미션, 밸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쇼핑몰이 많잖아요. 큰 쇼핑몰 많잖아요. 쇼핑몰에 가서 이제 뭐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베크롬비 매장을 가고 싶은데 한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이 아베크롬비 매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것 같아, 왼쪽으로 가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더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곳곳에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맵에 가면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맵에서 You are here. 그러면 그 You are here를 딱 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아베크롬비 매장이 어디 있는지 이제 대충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대충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곤 하지만 한참을 가다 보면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내 감이나 내 생각으로 요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내가 가고자 했던 길,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중간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점검을 할 때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그 나의 인벤토리,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의 인벤토리를 이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미션, 밸류, 비전이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내가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션, 밸류,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어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션이나 비전이나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하지만 미션과 비전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내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션, 밸류, 비전이 뭐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디즈니 월드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요. 디즈니 월드에 가족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이 가족의 미션이 뭘까요? 예? 그렇죠. 근데 디즈니 월드에 가서 노는데 나의 이 가족의 미션은 뭐냐면 가서 즐겁게 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혹시라도 이제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스트레스라든지 상처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힐링을 하고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이 가족의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의 미션이 디즈니 월드에서 즐겁게 그리고 추억을 만들어서 노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밸류가 뭡니까? 밸류는 뭐냐면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구경도 하고 뭐 타보기도 하려면 나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뭐예요? 비전.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디즈니 월드 가면은 그 테마파크 공원이 한 네다섯 개 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공원이 가면 한 네다섯 개 있습니다. 뭐 무슨 뭐 매직 킹덤도 있고 뭐 에폭도 있고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파크가 있단 말이죠. 그럼 비전은 뭐냐면 내가 미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나의 밸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내가 그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매직 킹덤에 가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애니멀
그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동물들을 사파리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 이게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갑니까? 미션, 밸류, 비전,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디즈니 월드에 가서 나의 미션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까먹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디즈니 월드에 갔어요. 근데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거 타고 싶은데 뭐 쟤는 이거 타고 싶고,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뭐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싶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션 어떻게 되는 거예요? fail이죠, fail. 왜냐하면 가서 즐겁게 놀고 서로 가족의 그 화목과 행복이 그 미션인데, 싸우고 돌아오면 미션이 fail이죠. 그러면은 내가 미션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밸류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한 5,000불, 10,000불 가져갔어요. 그러면 뭐 어딜 가든지 문제가 없죠. 뭐 가서 뭐 최고급 레스토랑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멋진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거 탈 수도 있고, 뭐 살 때도 뭐 선물도 원하는 거 다 선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밸류가 적어요. 뭐 1,000불, 2,00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적은 밸류를 가지고 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그 예산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테마파크가 5개인데 2개만 간다든지, 뭐 사실 2개만 가서도 충분히 그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밸류가 1,000불, 2,000불 정도인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막 크레딧 카드를 막 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개고생하는 거죠. 이제 크레딧 카드 비를 또 갚느라고 정신없고, 막 또 그러면은 왜 이거 썼니 뭐 어쩌고 또 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괜히 여행을 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박 6일 갔다 그러면은 뭐 첫날에는 뭐 매직 킹덤을 가고, 둘째 날에는 에포게 가고, 셋째 날에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타는 그림, 이렇게 인조이하는, 즐기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게 비전인데, 내가 비전이 없어. 그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가족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갔지만, 그리고 돈도 있지만 내가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 계획이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션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션, 밸류, 비전, 이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면 미션, 나의 사명도 이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미션, 밸류, 비전,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선포하신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요 두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미션, 밸류, 비전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 어떠한 비전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미션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밸류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밸류,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명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밸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비전은
마음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을 감고 보면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미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의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뭐냐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반대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인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어떤 그 부요, 물질의 가난함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을 하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그 비전이 뭡니까? 밸류가 뭡니까? 밸류. 예수님의 밸류는 뭐냐면 주의 성령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유한성,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의 그런 슬픔, 그리고 기복 이런 것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밸류는 인성에서 신성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기 기간에도 보면요. 인간 예수님은요. 한없이 연약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갔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달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밸류가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션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뭡니까? 프리즈너,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이 죄인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상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이 포로된 것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눈먼 자들, 어떤 사람들이 눈먼 자들입니까? 다 알잖아요. 뭐 육신의 눈이 멀어서 눈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자고 뭐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바로 눈먼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눈먼 자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회심케 하고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고 중생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게 눌린 자들. 응?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눌립니까? 보면은 나의 어렸을 때의 상처, 트라우마, 절망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 마음 한구석에 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내 삶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쓴뿌리가 들쑥들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비전이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는 다 요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다 걸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성취되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그게 뭐냐면 희년인데요. 희년은 매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습법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안식년의 빚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역시 빚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희년이 되는 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 모든 죄 이런 것이 다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빚 이런 것들이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오시나 봐요, 이런 것들이.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실감이 되는지 몰라요. 크레딧 카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해서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요.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자꾸만 빚이 늘어납니다. 이게 저축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축은커녕 오히려 그 빚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 하는 사이에 빚이 막 몇만 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리고 벌어들이는 인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주면은요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하나 느꼈는데, 제가 뉴저지에서 집을 사가지고 1차 모기지, 2차 모기지가 있었어요. 2차 모기지가 한 6만 불 정도 있었는데요. 그 금융사태가 터지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이 2차 모기지를 탕감을 해주더라고. 글쎄 6만 불이 통으로 사라진 거예요, 빚이. 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God bless America.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것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인간적인 실수든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 잘못돼서 내가 완전히 그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도 절대로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뱅크럽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미국이에요.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마 이런 데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빚이 있거나 그러면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가족들한테도 막 받아내고 막 그러더라고. 보면 막, 그리고 뭐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그 가족들, 자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미국을 참 축복하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점점 깨갱갱 하면서 이제 쭈그러드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외견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미국이 이 세계의 지배자로서 미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 망한 자, 이런 자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완전한 희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건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요. 살다가 이런 빚도 져보고 뭐 해본 사람들은요 다 이거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 비밀이에요. 예. 그러므로 비록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하는 게 쓸데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러한 것들이 크레딧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리워드를 해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은혜에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그 미션 밸류 비전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미션 밸류 비전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경이 보다 클리어하고 어떤 그 고화질 화면을 본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미션 밸류 비전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섬기는 성도들도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든 성도든 우리 자신의 그 미션 밸류 비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도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삼성그룹, 한국에서는 가장 그 큰 기업이잖아요. 삼성그룹의 그 미션 밸류 비전을 봤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비록 세상적인 기업이지만 삼성그룹의 미션을 보면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인류 기업. 멋지지 않습니까? 밸류, 인재, 기술, 인류 공헌, 이게 밸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 기업은 사람이다. 이제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한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늘 앞선 변화를 선도한다. 언제나 바른 길을 간다. 모두의 이익에 기여를 생각한다. 이제 미션 밸류 비전이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면 교회, 개개인의 그 성도면 성도, 자신의 미션 밸류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성도들이 점점 떠날까요? 그거는 교회가 가져야 할 미션 밸류 비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션이 뭐예요? 교회의 미션은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미션인데 과연 현재의 교회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스라고 차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밸류가 뭐예요? 교회의 밸류는 예수님의 밸류예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밸류가 과연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나 이거죠. 마찬가지로 비전도 마찬가지. 비전이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교회의 비전인데 과연 그러한 비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Where are you 했을 때 You are here 딱 보면은 나의 그 현재 상태가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합니까? 그건 나의 밸류를 높이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의 밸류를 높이는 거예요. 그 디즈니 월드 이왕이면 5,000불, 10,000불 가져가면 훨씬 더 미션을 성취하기도 좋고 비전도 훨씬 더 이렇게 그 풍성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밸류를 높였을 때, 나의 가치를 높였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더욱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최대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썼는데 1달란트는 안 썼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주님이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달란트에 있는 걸 뺏어가지고 5달란트 주잖아요. 5달란트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밸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밸류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럼 나의 미션, 나의 비전은 다 정해졌는데 그럼 나의 밸류가 뭘까? 왜냐하면 자기 밸류, 자기 인벤토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 40 넘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했던 목회자나 교회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밸류가 다른데 그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인 목회 방식, 어떤 정통적인 그런 사역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많이 비즈니스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밸류가 다른 거예요. 밸류가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미션,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미션은 똑같지만 그 비전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전에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딱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딱 박수를 쳤잖아요. 아, 그렇구나. 응?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향 다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절차부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 너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밸류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은 할례자의 사도로,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 그래서 제가 무역 실무 교육을 제가 시작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 그리고 비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밸류 이거를 어떻게 그 미션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으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혹시라도 갈 길을 잃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여기저기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비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재정립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란 이야기죠.